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축복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우리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5절만 교독합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함께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사느냐, 또 누구의 지도를 받고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합니다. 또 누구의 지시를 따르고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임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래요. 잘못된 친구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잘못 지도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면 논문의 제목 중요하죠. 그런데 제목 다음으로 쓰는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냐? 지도 교수 누구?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지도 교수가 어떤 사람이 지도했느냐에 따라서 논문의 가치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누가 지도했느냐 얼마나 중요해요. 가끔 식당 가면은 누구한테 사사를 받았다. 스시집에 내가 일본 어느 스승한테, 셰프한테 내가 받았다. 이태리 누구한테 받았다. 이런 걸 자랑하는 셰프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 지도 받았기에 내 실력도 그분의 영향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의 지도를 받고 사셨어요? 누구의 지시 따라 움직이셨어요? 내가 나를 끌고 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누구의 지시를 받고 지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앞으로 여러분 누구 지시 따라 가실래요? 누구의 지도를 받으실래요?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 생을 바꾸는 축복의 전환점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의 지도 아래 왔는가? 지금 내가 누구의 지도를 받고 있는가? 앞으로 내 인생, 살아갈 인생 누구의 지도를 받고 갈 건가? 라는 질문만 내리시면 여러분 오늘 진짜 여러분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참 예배 될 줄 믿어요.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은 지시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라 라고 지금 이삭에게 말씀하는 내용의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오늘 이제 본문을 풀겠는데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시하는 땅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이든 간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기 때문에 가면 끝이 날 줄 믿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을 위하여 지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삭에게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시하시고 준비된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분명히 이삭을 위하여 지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준비하신 하나님. 이삭 앞에 지금 뭐가 있냐? 흉년 들어 있습니다. 흉년 들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흉년들은 이런 상황에 2절에 보니까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지도를 하세요.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 그랄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데 그 땅에 사는데 눈앞에 놓이는 가뭄이 와도 괜찮아요. 환경이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승리의 비결입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이는 흉년은 하나님은 흉년도 주관하시고 풍년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가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삭에게 뭐 하시냐?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그랬어요.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네게 복을 주마.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랬어요. 지금 자꾸 이삭에게도 뭘 상기시키냐?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한 게 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그 맹세를 넌 모르니? 이 말이에요. 그럼 너도 지금 뭘 붙잡아야 되느냐? 가나안의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거예요. 뭔 마음 잊어버리지 않으면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가나안의 언약 하나만 잊지 않고 그것만 붙잡고 간다면 너는 내가 책임지마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세요. 4절 보세요. 4절.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자손을 시작.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이 언약 하나만 잘 붙잡고 있으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책임지마.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분명히 이삭이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5절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줬다 할지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뭐하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네 아버지가 지킨 것처럼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율례를 지키고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순종도 못하고 명령도 못 지키고 계명도 못 지키고 율례도 못 지키고 법도도 지킬 수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지켜야 되고 명령도 계명도 율례도 법도도 지켜야 돼요. 이 명령은 뭐냐?
명령을 안 지키면은 명령은 상도 있고 벌도 있어요. 지키면 상이고 안 지키면 벌이에요. 대통령 명하면 누구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명령이 이렇게 무서워요. 명령은 직무요 의무에 속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서 또 계명을 지키래. 명령을 지시한 사항이 계명에 꼭 헌법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이건 지켜야 돼요. 율법은 제정된 모든 규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율법적 규례의 틀이 있어요. 이 틀대로 너희가 해야 되고 이 말이에요. 법도를 지키라 이 말은 네가 이걸 가지고 그 길을 따라서 목표를 향하여 방향을 정해서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속해 있어요. 여기서 하나도 여러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계명도 율법도 법도도 지켜야 될 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이 말씀은 약속으로 붙잡으면 순종도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축복된 것을 준비해 놓고 가라고 명령한 거기 때문에 이건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저절로 되어질 줄 믿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법도를 가지고 가야 다른 데로 안 가고 등 돌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율법을 버리고 어떻게 신앙의 틀 밖에서는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축복된 틀 안에서 있어야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 나는 못하지만 약속으로 믿으면 순종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 앞에 어마어마한 상급이 준비됐는데 그 상급을 보고 가는데 뭐가 명령이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도와 율례와 율법과 그 길이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 계명,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처럼 이삭 보고 지금 뭐라고 하냐? 너도 네 아빠처럼 아버지처럼 이렇게만 해라. 그리하면 내가 지시한 땅에 복을 준비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봐요, 이삭이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고 이제 그랄 땅으로 갔어요. 그랄 땅으로 가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참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마누라를 빼앗아 갈까 봐 7절에 보면 이렇게 그것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하여 물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시작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브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지금 내다봤어요. 브레셋 왕의 전체를 브레셋 왕들은 아비멜렉이라고 칭해요. 애굽의 왕은 뭐로? 바로로 칭하듯이 브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니까 아니 저 녀석 저거 지 누이라고 하더니 저걸 껴안어? 이거 가더니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릅니다.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건을 어찌 누이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이삭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잔머리를 또 굴려야 돼요. 자기 아버지보다는 좀 덜해요. 자기 아버지는 2번씩이나
아예 후궁까지 보냈습니다. 후궁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이삭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그런데 언약 백성은 누구 편인지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 편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나 봐세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이렇게 약간 이상한 사기 근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언약 백성 편이라. 이 아내를 범하는 자, 이 이삭을 해롭게 하는 자는 죽일 것이래요. 임금이 보호해버려. 임금이, 아비멜렉 임금이. 이런 축복이 언약 백성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삭이요 받은 축복을 보면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받은 축복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합니다. 처음으로 농사하는 거예요.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13절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시작. 여러분 그랄 땅에 와가지고 이삭이 처음으로 농사 졌는데 첫 농사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은 한 해 농사에 100년 먹을 것을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 아니에요. 뭐 농사 지면 여러분 벼씨 하나 터리면 여기에 몇백 개 나지요. 뭐 당연히 몇 배 수확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계산이 아니에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은 100년 먹을 것을 한 해에 다 수확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축복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되고 뭐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었대요. 자기 땅도 아닙니다. 흉년 피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갔더니 거부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 인도했어요. 그런데 거부가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13절 보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브레셋 사람이 뭐하기 시작해요? 브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 줄 확신합니다. 축복받으려면 이렇게 시기당할 정도로 이렇게 축복받아야 돼요. 이런 축복이 누구의 축복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 붙잡은 이삭에게. 그런데 이때 당시 왕성케 되고 창대케 되고 100배 축복보다 더 멋있는 축복이 있어요. 분명히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시작 샘 근원을 얻었대. 그러니 이삭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그냥 물줄기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싸우다가 다투다가 샘을 주고 가면 물이 안 나와요. 근데 이삭이 움직이는 발걸음에 무엇을 줬다? 샘 뭘 줬다? 근원을 허락하는 축복을 받은 자가 이삭입니다. 그러니 100배의 축복이요 왕성케 되어 창대케 되고요 거부가 되지요 시기할 만한 축복을 받았지요. 거기에다가 샘 근원의 축복을 받았으니 더 이상 받을 축복이 뭐 있겠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기만 했는데 지시한 땅에 가서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 속에 있다 보니까 아비멜렉이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뭐하라? 야 그랄 땅에 떠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삭은 왕이 떠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그냥 떠나라고 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서로 막 다투어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고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면서 그냥 다 막 던져요. 내 거 욕심 안 부려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이삭이 던져버리면 물이 안 나오고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면 물 나와요. 매워 있어서 물이 안 나와서 매운 것도 이삭이 가면 물줄기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 정말 맞지요? 언약 백성 맞지요? 하나님 자녀 맞지요? 하나님 자녀에게 이삭에게 허락한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났어요. 어디로 떠나냐? 부엘세바로 떠납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갈 때 이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그랄 땅으로 떠나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부엘세바로 올라가는데 그 밤에 이렇게 나타나서 이삭에게 말씀하는데 이삭이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 안 풀리는 거 있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안 풀리는 이유,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안 풀려요. 25절 보세요. 분명히 이삭이 그곳에서 뭐하기 시작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보아요. 이삭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물이 나온다니까. 이때 당시 유전에서 기름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물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기름 나와봐도 쓸 게 없어요. 기름은 한만 많이 나와도 유전 나와야 뭐 어디다 쓸 거예요? 자동차가 있어요. 그런데 물은 이때 당시는 기름보다 더 중요해요. 이삭 움직이는 발에 물줄기가 이렇게 허락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단을 쌓았어요. 예배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이렇게 완벽하게 축복하시잖아요. 그런데 26절 보면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 땅으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그랬어요. 이렇게 다툼 이후에 갈라졌지만은 달라진 이후에 화친 모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26절부터.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찾아온 그 사람들을 보고 2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뭐라 하냐.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서 너희를 떠나게 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뇨 그러잖아요. 이때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이 왜 안 믿습니까? 본 게 없어요. 마누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족이 구원 못 받습니까? 여러분 본 게 있어야죠.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야, 우리 와이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왕의 친구 아우삿 군대장관 비골이 지금 브레셋에 완전 빅3입니다. 브레셋에 빅3가 지금 온 거예요. 완전 실세들이 와가지고 뭐 하냐면 이삭에게 와가지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랬어요. 계약 맺지 화친하지. 우리 같이 조약을 맺재요. 정상회담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회담으로 우리는 서로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이렇게 화친하며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지금 화친을 맺고자 지금 온 거예요. 29절 봐요. 29절에 보니까 더 멋있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해하지 말래. 그럼 갑은 누구예요? 예? 갑이 지금 누가 갑입니까? 지금 우리를 해하지 마라 이 말은 no harms 그랬더라고. 험. 나를 때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싸우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군대 장관 비골 아비멜렉이 뭐라 하냐면, 여기는 항상이라는 말이 없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ways라고 써 있더라고요. 항상 선한 일만 내게 할 테니까 이제 우리 화친을 맺자. 그리고 너는 여호와께 복 받은 자 아니냐라고 불신자가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군대 장관 비골이 와가지고 오늘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화친을 맺고 아무리 잘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친을 맺고 잔치를 베풀어요. 30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 속에 적용을 해보세요. 왜 이삭에게 언약을 계속 상기시켰는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약속한 것, 가나안의 언약 왜 자꾸 상기시키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언약 안에 있는 이삭에게 뭘 주시는지 보세요. 언약을 모르고 신앙생활 되느냐? 없어요.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뭘 주시냐?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쫓겨나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쫓기는 게 아니에요. 쫓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람이 찾아와요. 우리 친하게 지내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화친을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 힘들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환경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붙잡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메시지 듣다가 하나가 상기돼야 돼요. 야, 맞다 그렇다. 오늘도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가 상기돼 향기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오직 언약 되신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속에 오늘 각인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실패입니다. 저는 구약을 보면 볼수록 언약 상실하면 하나님과 단절돼 버려요. 언약 없으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실 이유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갑니까? 언약 상실해서. 왜 속국됩니까? 언약 상실해서. 왜 노예 생활로 끌려갑니까? 언약 상실해서. 왜 전쟁 얻어맞습니까? 언약 잃어버려서. 오늘 이 시대 보세요. 언약이 뭔지도 몰라요.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번 추석 주간의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한 300여 명이 1차 합숙에 왔어요. 거기에 베네수엘라, 터키, 심지어는 러시아, 미국, 일본, 외국인들까지 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메시지 마치고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언약을 이렇게 바르게 깨달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대. 막연했던 언약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길이 보인다고 오히려 방장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간증을 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언약이 뭔가 몰라요. 가나안의 언약 안에 들어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된 약속인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지식으로 행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 언약입니다. 언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어요.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과 단절돼 버려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시대 아니에요. 제가 합숙하고 있는데 하와이에 계신 목사님이 그 문자를 하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글을 읽다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이번 추석 명절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낸 내용이에요. 시어머니한테 이제 더 이상 시대가 이러니까 어머님도 스스로 외로움 타지 말고 이기라는 얘기예요. 누가 도와줄 사람 없대요. 그러니 어머니 친구들도 사귀고 어머니가 스스로 이겨야지 자식한테 기대지 말래요. 그리고 애비한테 전화해서 왜 전화 안 하냐고 이런 말도 하지 말래요. 어? 며느리가 당당하게. 그러면서 이번 연휴 기간에, 추석 기간에 우리 가족은 해외여행 가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목은 내려가겠다고. 그래서 통장에 10만 원 보냈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노래 잘 들어요. 시어머니가 문자를 다시 며느리한테 보냈어요. 이번 추석에 내려오면 선산 파는 거 90억과 앞에 도로 나가지고 받은 60억과 합해서 세 자녀한테 나누려고 그랬는데 너는 안 오면 그럼 둘로 나누겠다 그랬더니 금방 문자가 확 귀왔어요. 아니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어머니한테 보낸다는 게 어머니한테 보냈다고. 나는 어머니 딸과 같습니다 하고 막 이랬어요. 금방 내려오겠다고. 어머니가 내 딸 같은 며느리요. 또 이제 어머니가 내숭 딱 떨면서 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내가 90억이 아니라 90만 원인데 거기다 억자를 잘못 붙였다. 내가 그 글을 보면서 안 믿어요. 그리스도 없으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일단 포기하세요. 포기하는데 그리스도 하나만 심어보세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심어놓고 너 왜 일단은 기대하지 마세요.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 하나 제대로 심으면 여러분 부모로도 받은 재산 중에 그리스도를 받았다. 언약을 받았다. 세상 뭘로 비교할 게 있겠어요? 그놈한테 뭐 효도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조금 가르친 거 돈 들어간 거 그거 가지고 자꾸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애들도 아이고 다 하는 건데 그건. 여러분 그리스도를 심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회복된 축복이 있어요. 그리스도 언약만이 응답이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심겨지면 끝나요. 각인되도록 심겨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각인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오늘 언약 분명한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따라가는 거 보세요. 오직 말씀에 지시하는 메시지를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붙잡을 건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어떤 때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계산이 안 맞아도 붙잡을 건 말씀만 붙잡기를 바라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셨냐? 말씀으로 역사했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전부 말씀으로.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으로만 가라.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마.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까지 내가 축복할 테니까 가라는 얘기. 전부 뭐냐? 말씀으로. 여러분, 이삭 오늘 봐요.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잖아요. 가라. 가지 마라. 가면 함께 하마. 번성케 하마.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마. 전부 뭐냐? 말씀이에요. 야곱 보세요. 야곱도 뭘 붙잡았냐?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 15절 보면 베델에서 지금 어디로 가냐?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거예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그때 돌베개 베고 베델에 누워 있을 때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말씀.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이 말씀 붙잡고 800km가 되는 메소포타미아 8000km가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가는 자를 책임지실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참 잘해요.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길이 보입니다. 강단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 수업 여러분 붙잡아 보세요. 개인과 여러분 현장에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질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만 붙잡으면 영적인 최고의 부자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어요. 말씀 따라갔더니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되고 1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두 가지 붙잡고 가실 때 문제 올 수 있어요. 사건 올 수 있어요. 이삭이 쫓겨가듯이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있기 때문에 그 계획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영안이 열려져서 이건 쫓겨난 게 아니구나. 오늘 부엘셀바로 쫓겨나서 비참한 인생, 저 아비멜렉 저놈 언젠가는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쫓겨난 게 아니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랄 땅에 쫓겨난 이상 끝난 게 아니에요. 쫓겨간 것이 하나님이 준비된 또 다른 축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부엘셀바로 갔는데 누가 와요?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거라.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삿이 찾아오는 거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그 브레셋의 실세들입니다. 실세들. 브레셋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실세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브레셋의 실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간증해요? 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얘네들이 와갖고 화친을 맺자고 하는데 이삭이 어떤 사람인데요? 늘 언약의 사람이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삭이 좋다. 너 앞으로 나한테 까불지 마, 때리지 마, 안 때릴게. 이런 계약만 했겠어요? 네? 이건 수준 없는 게,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근본의 계약은 뭐겠어요? 아우삿이 아비멜렉이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여호와를 보는 것 같다. 이러는데 무슨 계약부터 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자. 전도하자, 선교하자는 선교와 전도의 문이 안 열리겠어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 탓하지 말고 문제 만났다, 사건 만났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뭘 계획했나 보세요. 이 안에 전도와 선교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상징하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곧 구원을 상징해요. 여러분, 이삭 하면 누림을 상징해요. 그냥 언약 붙잡고 누리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요. 야곱 하면 사기성이 좀 농후한 사람인데 그런 사기 기질이 있던 야곱을 바꿔가시는 성화를 의미해요. 요셉은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결과는 승리해요. 그렇게 창세기에 네 인물이 붙어있는 닉네임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이삭은 누림입니다. 이삭은 누렸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누림이 뭘까? 진정한 누림이에요. 진짜 누림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지시를 따라가는 게 누림이에요. 진정한 누림은 뭐냐? 지배를 받는 게 누림이에요. 진정한 누림은 뭐냐? 한문으로 화합니다. 화. 변화할 때 화자, 그걸 될 화자라고도 하고 변화 화자라고도 하고 참된 화자라고도 해요. 여러분, 화됨이에요. 화. 진정한 누림은 화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메시지는 머리로 가지고 있는데 메시지 화되지 않으면 내 속에서 안 누려져요. 누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한문으로 화를 기억해 보세요. 화. 그럼 세 가지 화를 얘기하겠어요. 결론. 복음화 되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 속에 지배받는 믿음의 길을 가면 복음화가 돼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화 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면 말씀화 되어버린다니까. 마지막, 성령화 되어버려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 받으어서 현장이 장악될 정도로 누려보시라니까. 이번 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머리로만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개념으로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화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복음화가 되는데 뭐가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사람을 용서 못해요? 뭐가 잘못? 저는 그래,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아니구나. 여러분, 복음화, 말씀화, 성령화가 되어서 이번 주간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에 참된 누림이 여러분 속에 꿈틀거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